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을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 번 더 나누면서 갈라디아서 말씀 시리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락별로 이렇게 듣다 보면은 또 전체를 놓칠 수가 있어서요. 다음 주에는 다시 또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는 이제 그동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어떻게 보면은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짐을 지워주는 데서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논증해 오던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케 된 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형제들을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착한 일을 선행을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되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그가 이렇게 논증하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11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직접 여기에 사인을 하는 것처럼 도장을 꽝 찍는 말로 이제 끝인사를 마무리 지어가려고 합니다. 당시 이 바울은요 대필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불러주는 것들을 이제 적어서 편지에 봉해서 보내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곳에서는 바울이 직접 펜을 들고 도장 찍듯이, 그러니까 문서를 딱 만들어 두고 맨 끝에 사인하는 것처럼 이게 내가 직접 보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인하는 것처럼 바울이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이 편지의 내용이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너희에게 직접 전하고자 했던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직접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부에 가서요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면 왜 그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오늘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동안은 계속 논증을 해왔는데 이제 정리하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12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는 것뿐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는 박해를 피하려고 할례를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육체로 자랑하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교사들이 할례를 요구했던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십자가로부터 오는 고난과 박해를 면하려고 피하려고 했다. 두 번째는 육체로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그래서 할례를 요구한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핏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어요. 먼저 이 할례를 통해서 십자가로부터 오는 박해를 면하고자 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 이렇게 보증처럼 가져가는 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도 전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너무 이것을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십자가를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을 피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고지식한 사람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 아니야 이방인들 할례 받지 마. 할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할례나 무할례나 다 상관없어.
율법을 지키든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지 상관이 없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죠?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울의 메시지가 썩 기분이 좋지 않죠.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모세 율법,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할례를 무시하고 그동안 지켜왔던 절기, 안식일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다 통째로 그거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듯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아니 저렇게 개만도 못했던 이방인이 우리하고 똑같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당시의 대세며 또한 당시에 더 기득권이었던 유대교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있었던 것이 십자가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권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로부터 오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전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출발한 우리 개신교가 유럽의 역사에서 황제가 어떤 교를 결정하냐에 따라서 피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개신교의 수는 적고 개신교는 늘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로마 카톨릭의 권세가 크고 교황의 권세가 높기 때문에 교황과 황제의 싸움이 되기도 할 정도의 교황의 권세가 높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카톨릭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전하면 박해를 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교황도 믿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박해를 면할 수 있잖아요. 성경의 권위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길은 오직 성경입니다. 라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플러스 교황의 말도 성경의 권위와 똑같으니까 교황의 말을 잘 들으세요. 라고 했으면 교황으로부터 박해를 받을까요? 안 받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들이 할례를 전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전함으로 오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 뿐이다. 십자가는 조롱의 대상이고 박해의 이유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것에서 오는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할례를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할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는 자랑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황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육체의 자랑이 남는 것처럼 이 할례가 육체의 자랑이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인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할례를 전합니다.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이 할례가 되었다. 이것이 이들이 할례를 전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게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례를 전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겁니까? 복음에서 벗어난 겁니까? 복음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말했던 거예요. 천사가라도 혹시 우리 팀원 중에서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느냐? 복음을 변질시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요. 우리는 그 변질된 복음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로부터 오는 박해와 고난을 맞서야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할례로 인하여서 십자가로 오는 박해를 면하지만 바울은 완전 반대예요. 자기에게 자랑할 것은 이것밖에 없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도 세상에 대하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를 그렇게 했다.
서로 못 박은 거예요. 서로 못 박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절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과 단절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육체를, 죄의 육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대표하는 그 세상. 그 세상과 육체의 탐심과 정욕은 이미 못 박았어요. 세상도 나를 그렇게 단절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단절했어요. 나한테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거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자랑이길래, 십자가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길래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자랑인가? 여기서 자랑이란 십자가는 저 뒤에 보이는 이런 십자가 예쁘죠? 뭐 이런 거 아니겠죠. 십자가를 다이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얼마짜리 십자가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죠. 대형 십자가를 만들어 두고 이 거대한 십자가를 보십시오. 뭐 이런 외형적인 게 아니겠죠. 아니면은 십자가 목걸이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거나 십자가 귀걸이 예쁘게 해가지고 자랑하거나 뭐 이런 자랑은 아니겠죠.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십자가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십자가만. 십자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구속이 있어요. 이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속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많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무슨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능력.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랑이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형벌자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요, 십자가가 율법으로부터 오는 모든 짐을 다 벗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율법에서부터 그 짐을 다 던져버리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이 놀라운 거죠. 세 번째는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온 것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끊어지면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니까 이제 천년 만년 이제 이 땅에서 계속 산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살 겁니다. 어디에서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요. 우리 영원토록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은요, 우리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는 하늘을 향한 열린 문이 있어서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빛나는 곳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반갑진 않죠. 죽음이 막 어서 오라 죽음이야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율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율법에서,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십자가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 교제가 어떻게 가능했냐면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옆집 아저씨라 부를 수도 없어요. 그 앞에 가면요,
이 진노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 아래 거하여 십자가를 딱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아래에서 살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앞서 행하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셋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 즐거움의 열매, 평화의 열매, 오래 참은 인내의 열매,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는 친절함과 자비함이 나타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요, 온유하고 절제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에 정말 처음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를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서,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막 나타나면서 그를 통하여서는 생명이 공급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시기와 질투, 미움, 경쟁, 서로 내 거다 싸우고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정욕과 탐심에 물들어서 나 잘 되는 것이 최고인 세상에서 성령의 사람이 가면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되고 그들과 함께 생명이 공급되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얻게 되는, 이것이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는 교제의 축복인 거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예요. 세상에서 볼 때 십자가는 단지 사형틀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저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틀이 무슨 자랑이란 말인가? 라고 사람들은 혀를 차고 조롱하고 거리끼지만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조롱거리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 십자가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은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며칠 전에 가만히 여기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게 있어요. 십자가가 참 예쁘다. 조각도 이렇게 참 잘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십자가들이 정말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막 휘어져 있는 예쁜 나무에 또 십자가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씩 갖고 싶어가지고 그 십자가 또 주문하는 것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가 원래 예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렇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피비린내가 나고요, 되게 그냥 무겁고 거친 나무예요. 내가 사형받기 위해서 그거 지고 가면서 자기가 매달려 죽어야 될 나무를 지고 가는 죄수의 비참한 눈물과 피가 섞여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거기에는 못을 박아야 되는 구멍이 나 있고요, 거기에는 정말 거칠어서 그냥 별로 사형틀을 누가 예쁘게 만들겠어요. 근데 그런 십자가라도 우리는 교회에 걸어둘까?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 분위기 망치게 빨리 치워요. 치우세요. 그 십자가를 누가 앞에다 세워두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단지 이 나무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예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를 자랑할 것이고 예수 그분이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그가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하심을 나는 자랑할 거다. 이게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앞에 걸어두거나 걸어두지 않거나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지 십자가의 모양을 가지고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랑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자랑이에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뭘 자랑했어요? 할례 받아라, 이거 할례.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이것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를 못해요. 13절에 다시 보시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한다. 자기들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할례를 얘기해야 되니까 율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자기 육체 자랑거리만 되는 거야. 나 할례 받았어. 그걸로 그냥 위로받는 거예요. 나 할례 받았어. 이걸로 자랑이 되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보면 뭐라 그래요? 너 할례 안 받았냐? 넌 아직 멀었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넌 먼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랑이 그냥 외형적인 껍데기에 있는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야,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이 나의 자랑이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이미 못 박혔고 세상도 나를 그렇게 못 박았다. 우리는 죄의 육체, 옛날 죄의 진노의 자녀였던 옛 모습, 옛 사람, 이것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지음 받는 것, 거듭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논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고 다시 한번 결론을 맺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바로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들, 새로 지음 받은 자들, 간략하게 한 줄로 말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려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짜 참 이스라엘이 된 것. 왜요? 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세요. 참 포도나무고. 그러니 예수님께 연합된 자들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에 가지니까 붙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절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율법과 할례 때문에, 우리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너무 귀찮게 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흔적 단어를 갈라디아서 여기에서만 딱 한 번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례를 찾아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는 이런 거죠. 할례가 너희의 표가 되고 할례가 너희의 흔적이 되는
그들과 반대대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는 박해, 고난, 십자가로 오는 박해, 이것은 오히려 나에게 믿는 자로서의 흔적이 된다. 영광의 상처가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는 박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상처, 이것이요 우리를 죽이는 상처나 죽이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누가 너희를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너희를 박해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상처들은 예수의 흔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상처를 받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으며 손해를 보신다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나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나도 혹시 할례 같은 것만 자랑하면서 신앙생활한 건 아닌가?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나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만 자랑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제 기숙사 때요 선배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해군 출신인데 군대를 갔는데 선임들이 그렇게 두드려 패더래요.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가는 주일만 되면요 못 가게 아주 그렇게 괴롭혔대요. 요즘 군대가 아니니까요. 옛날 군대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그래도 맞아도 갔답니다. 갔다 와서 맞았대요. 갔다 와서 계속 맞았대요. 그래서 그 선임들이 갈 때까지 이 주일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두들겨 맞았대요. 근데 이 선배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주일에 그렇게 지킨 것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좋아서 지킨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왜 지켰냐 했더니 오기가 나서 계속 지켰대요. 열받아 가지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죠. 누가 이기나. 때려 죽여라. 난 때려 죽여도 간다라는 믿음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오기 때문에 간 게 아닌가라고 나중에 돌아봤대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오는 행위들이, 우리가 하는 신앙의 생활들이요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한다기보다 누구 때문에 오기로 보란 듯이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 자랑이 되는 거죠. 나 두드러 맞아도 교회 갔어. 나 죽을 것 같아도 교회 갔어. 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면 충분해서가 아니라 두고 봐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마음일 수 있는 거죠. 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은 뭐가 있는가? 정말 내 삶의 영광의 상처. 예수님 믿는 것이면 충분해서 다른 것들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 박해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라 해도 그것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되고, 나 오늘도 교회 간다고 욕먹었네. 천국에서 상이 크겠다. 나를 욕해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축복하고 와서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이런 천국의 기쁨을 모르니까, 이 십자가를 모르니까,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게 박해하지. 얼마나 불쌍한가. 주여 그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그 흔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더 이런 흔적이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이런 고백이 너무 귀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끝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로 부릅니다. 조금 잘못 가르침 받아서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 심판의 대상자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요. 형제들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건 은혜인 거죠. 아무리 사람이 좋은 말로 논증하고요, 정말 간절하게 선포하고요, 정말 힘을 다해서 얘기해도요,
결국 그 마음을 여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사람의 윽박지름도 아니고, 사람의 간절함도 아니고, 사람의 막 뜨거운 말도 아니고, 사람의 정말 그 아주 논리적인 그런 말,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실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에 축복이 그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심령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